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새해 문을 여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아마 공통된 단어가 하나씩 떠오르죠.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또 잘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도 좀 깊어지고 싶다라는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삶을 정직하게 지금 들여다보면 작년에 풀지 못한 숙제들이 여전히 마음의 가방 속에 남아있고 또 한 구석에는 정돈되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되면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더 또 열리고 기대를 품고 결단하기도 하지요. 이 기대감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회복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월삭 새벽 기도에도 우리 김 목사님이 늘 매일매일 그리고 매달 새로운 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되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요엘서는요, 그 다시 일어서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 요엘서는요, 이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제 배신한 아내를 끝까지 찾아 다시 데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지독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선포했다면 아모스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단호한 정의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과 단호한 정의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한복판에 지금 요엘서가 서 있는 거죠. 요엘서는 다른 성경들처럼 구체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는 선포로 곧장 시작할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의 앞에 서야 할 오늘날 너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무너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주일에 요엘서가 안내하는 그 신비롭고 웅장한 은혜 현장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선지자 요엘은 갑작스럽게 닥친 재앙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백성들을 향해 웅장한 목소리로 지금 포문을 엽니다.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선지자가 외치는 들으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귀로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무릎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이 복이 되고 귀를 닫으면 이 재앙이 된다라는 언약적 원리를 뼈에 새겼던 이들에게 이 외침은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이들 마음 가운데 이들 귀 가운데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듣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요엘서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요엘은 이 재앙이 얼마나 전무후무한 것인지 말합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2절에 지금 묻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로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 과거에도 지금도 이런 경험 해봤냐?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일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칠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이 일들에 대해서 3절에 보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엘이 하나님의 교훈을 전수해야 될 대상이 너와 자녀 그리고 그 자녀 후세라는 네 단계로 끊어지고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 굳이 4대까지 전하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재앙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요엘은 4절에 보니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재앙도 보시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이 4단계의 파도로 지금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4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의 전체성을 의미하고 또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이 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요엘은 이 4단계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방을 빈틈없이 에워싸시는 하나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4대에 걸쳐서 말씀을 전승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빈틈없이 채워야 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숫자 4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4는 전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을 막으니 서쪽으로 도망했고 또 남쪽을 막으니 북쪽으로 피해보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네 종류의 메뚜기 떼를 통해서 우리가 도망갈 모든 퇴로를 완전하게 지금 차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난이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달려갔던 사방의 길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달려갔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에 개입하는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방을 막으신 이유는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문이 지금 닫혔다라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지나니 몸에 병이 찾아오고 깨어진 관계의 갈등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지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도망칠 곳은 없는 고립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게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더 막으셔야 끝이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으신 이유는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달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는 강제 보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방황 많이 했거든요. 참 방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 젊은 날에는 20대 때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뭐가 하나씩 부어지더라고요. 몸에 팔도 부셔지고 다리도 부셔지고 마지막에는 허리까지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향락을 결단 이후로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친구들이 전화 와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니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걸 차단하고 모든 걸 이제 막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내가 변화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 언제 쳤습니까? 가지 말란 길 내가 가서 자빠지고 구르고 깨지고 피 터져 놓고 꼭 말할 때는 하나님이 쳤대요. 가지 말라 했는데 누가 갔습니까? 내가 갔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방법으로 우리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마치 잘 될 길 같은데 왜 막히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막히지? 라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차단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소리에 취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의 소음 앞에서 영혼의 길을 잇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 모든 선택지를 막아놓고 당신의 품 안에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막혀가지고 세상의 소란이 여러분 그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가장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인 쉐마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혹시 꽉 막힌 담벼락 앞에 서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들려주기 위해 보내신 특별한 초청장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의 소리 좀 끄고 내 목소리 좀 들어보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의 새해를 이끄는 가장 안전하고 밝은 빛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사방을 막으시고 모든 외부의 환경을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밖이 아닌 나의 내면 깊숙이 들어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취해서 영혼의 이 감각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방이 막힌 채 이 쉐마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들이 듣지 않을 때 요엘은 지금 호통을 치죠.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취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풍요와 이 안락함에 취해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마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 분은 잊어버린 채 그 선물에 취해서 결과물에 취해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보내서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셨고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이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룬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뭐냐? 재앙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재앙의 기세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들의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우리의 일상을 사정없이 씹어 삼키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7절의 묘사는 참혹의 절정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나무 껍질은요 생존의 통로자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맑게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모든 방어 기제가 지금 무너지고 수치와 죽음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라는 의미지요. 이것이 요엘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영적인 껍데기들을 강제로 지금 벗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해 있던 건강의 껍데기, 자존심의 껍데기, 성공의 껍데기, 물질의 껍데기를 지금 다 걷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앙상한 존재라는 것을 똑똑하게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얗게 드러난 본질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이 기쁨이 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홀딱 벗어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하얀 가지는요, 단순히 이 고대 유다의 황량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액이 공급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겨우 유지하며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의 민낯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하얗게 질려버린 무화과 나무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정작 속 사람은 아무런 간격도 없이 하루하루를 의무로 버티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의 가지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무엇에 과연 지혜 있었습니까? 자녀의 성공이나 남들이 인정이라는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내 영혼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요, 이번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 금요일에 있었지만 설교 때도 증명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네가 이 나이 되면 이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나이쯤 되면 좀 이 차도 타야 되고, 이 나이쯤 되면 연봉이 얼마여야 되고, 이 정도 되면 네가 이 정도 성과를 내야지 않냐라는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우리 역사가 이 정도 되면 성도 수가 이 정도 돼야 되고 헌금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증명하려고 해요, 신앙도. 그러나 성경은요, 증명이 아니라 응답받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주었지 않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뭔가 지속해서 계속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증명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 가짜 기쁨에 속아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의 포도나무를 흔들고 껍질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우리의 껍데기를 하나님은 벗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좀 더 성공해야겠는데요.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끼워 입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단단하고 질긴 껍질을 벗어내야, 너희들이 그걸 다 내려놔야 나의 은혜가 생명의 수액이 되어서 우리 영원 깊은 곳까지 흘러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삶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상실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앙상 가지만 남은 것 같을 때 여러분 얼마나 수치심과 괴로움에 벌벌 떱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괜찮다. 그렇게 말라버린 가지를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새살이 돋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아픔을 견디며 이제의 생명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왜? 본질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푸른 나무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탱했던 세상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하얀 속살만 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가장 처절하지만 가장 거룩한 현장인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제 백성에게 온 마음을 다한 통곡을 촉구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라고 말하지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채 눈물 흘리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다 벗겨진 상태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9절에 나오는데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에서는 종교가 다 예배가 멈춰버렸어요. 종교 행사가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지금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이 영적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단절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절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지금 땅조차도 탄식하며 슬퍼하는 이때 이들은 아직도 무감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 그 비극의 결론을 말하죠.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순서를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이 말라서 예배가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수액이 먼저 공급되지 않자 인간이 누리는 모든 일상의 즐거움도 함께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라버림의 끝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즐거움이 바닥난 그 황무지에서 비로소 인간 가짜 축제가 멈추고 진짜 하나님의 축제가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제물이 끊겼다라는 이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의 예배는 지금 안녕하냐? 영어로 하면 well-being이에요. well-being. 잘 되고 있는 중이냐? 예배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참 고단했습니다. 갈등과 이 상처의 파도 속에서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그저 마음 추스르기 위해 억지로 버티는 자리가 되었던 거죠. 주일 예배가 간격의 축제가 아니라 단순히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 말씀은 바로 그 아픈 자리에서 지금 뭘 하라라고 권면하냐면 애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쏟아내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옷 입지 말고 거룩한 척하는 옷 입지 말고 다 벗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솔직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끊어진 예배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현장에 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재가 끊겼다.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 소재를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우리 상황이 이럴 수 있죠라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 끊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감정에 취해서 그런 상황에 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사실 핑계예요, 핑계. 저나 여러분이는 얼마나 수만 가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솔직하게 딱 깨놓고 보면.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게 애곡하라는 거예요. 애곡하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서두에 얘기했던 그 4대, 소위 말하면 전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열불 내서 얘기하지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정 목사야, 너는 나에게 온전한 예배자였냐? 너는 정말 그렇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사하다 보니까 감정에 이 휘말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좀 장점이죠, 단점인데 타인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면서 그 감정이 같이 격동합니다. 그 휘말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는 감사가 상실되고 불평과 불만은 계속 토해져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는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넘쳐나는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때, 감정이 앞서갈 때는 입의 고백은 불평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이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히 주의를 지키는 형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졌던 그 아픔의 기억을 딛고 서서 이제는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 무너진 제단 위에 다시 감사의 눈물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말라버린 영역에서도 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곧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말라버린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다시 춤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인생의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진리가 있죠. 내 사방이 막혔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한 구석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막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막 평안하고 무탈하고 다 잘 되는 게 그게 더 위험합니다. 매일매일 파도와 같이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소란이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쉐마가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세상에 향했던 길을 이제는 닫고 주님의 음성에 함께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탱하던 세상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엎드려서 울 때에 하나님은 삶의 메마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곳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춤추게 하는 거대한 은혜의 파도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